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과 감사를 모르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뭐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한다 해도 진보가 늦을 것입니다. 물론 참선할 때 아주 화두선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딱 화두만 남아서 완전히 의단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뭐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떤 인연이 딱 되면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사랑과 감사가 바로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자성불이 깨어나가지고 높이 솟아오르게 하는 두 날개라는 것입니다. 이 날개를 달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감사를 하는 거죠. 깊이 사랑한다. 어떤 것에서부터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자성불이라고 불성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당처를, 그건 바로 다이렉트 아닙니까? 다른 거 뭐 아미타불 부처님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다 건너뛰어서 부르는 거라 하면 내가 내 자성불, 내 속에 있는 부처를 바로 직격탄을 날린다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를 모른다면 진보가 안 일어나는 여러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이렇게 뭔가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어떤 분은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 비슷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사랑하는 거나 감사하는 거나 같은 의미. 근데 사랑은 좀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있으니까 그냥 감사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아주 깊이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가 이제 가장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트에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버지니아라는 첫사랑의 여자하고 같이 풀밭에서 이렇게 팔베개하고 서로 누워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거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지금 40이 넘어서 그 사람은 남의 집 여자가 되고 뭐 지금은 전혀 사랑하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 근데 그걸 가만히 깊이 성찰해 보니까 왜 내가 그 여자를 생각하면 좋았던 거, 행복하다고 느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그 사람은 전혀 사랑도 안 하고 지금은 전혀 관계없는 남의 집 여자가 됐을 뿐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면 되겠구나라는 통찰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면 되겠구나, 뭐든지 간에 하여튼. 근데 사랑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의미를 부여해야죠, 그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잖아요. 뭐 작은 거라 하더라도 볼펜 하나라도 또는 뭐 어떤 작은 것이라도 또 내 몸에 관해서라도 여지껏 내가 입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고 코가 있으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눈이 있으니 볼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눈이 없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는 그 학생들 데리고 학생교육원에 교육연구사를 하면서 학생들 데리고 그런 체험을 시켜요. 눈을 가리고 완벽하게 가리고 한 사람은 이끌어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아주 어려운 코스를 이렇게 가는 그런 체험 활동을 해봤는데 저도 해봤어요. 아주 불편하잖아요. 언덕이 있으면 올라가야 되고 돌이 있으면 필에 가야 되고 뭐 이런 걸 해보면 정말 불편해요. 눈을 이 시력을 갖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이런 걸 우리는 평상시엔 잊고 살아요. 근데 정말 내가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이 있다는 것, 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거를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은 귀가 안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못 들으니까 이게 치매에 영향도 준답니다. 그걸 계속 잘 안 들리는 상태로 지다 보면 치매가 걸릴 가능성도 높대요. 그래서 이제 왜 고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워서 뭔가를 못하고 계속 치료를 안 한다면 나중에 점점 더 곤란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과감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해가지고. 또 우리 두뇌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겠잖아요. 이 두뇌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마음이 같이 들어있을 수 없다는 건 다 아시죠? 우리 두뇌 구조가 원래 그래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명랑하고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들 때는 누가 설령 좀 잘못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를 절대로 건드릴 수도 없어. 전혀 상처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긴장하고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우울할 때 누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대성통곡이 나오고 막 반응하게 마련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사랑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사는 사람은 정말 어떤 이렇게 자극이 온다 하더라도 별 타격을 안 받아요. 그렇다는 점을 알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 같이 뛰어난 성인께서도 어머니가 강제로 예수님이 신통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시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오병 이어 떡 2개하고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신통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어머니의 부탁이고 사람들 당장 굶게 생겼으니까 신통을 하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한테 신한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함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지 그냥 평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감사하면 좋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일이 잘 됩니다. 이 정도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아주 분명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화엄경 범행품이라는 부분에 한 소절이 있는데 정말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말이었습니다.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아니 자비심을 키우면 부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또 가만히 계산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 자세히 보니까 사무량심을 키우라. 자비희사 4가지. 근데 그거 다 통틀어서 축약하면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을 키우라 이겁니다. 자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비. 다른 사람이 가는 사람을 가볍게 보라. 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렇게 동참해라. 사. 아주 평등하게 봐라 사람을. 누구는 뛰어나고 뭐 약하고 높고 귀천을 따지지 말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키워라. 아주 그건 무량한 마음이다. 아니 무량한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걸 말하나요? 내 속에 있는 내 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키우면 지금 모든 불경이나 불교계에서는 이런 감사함, 사무량심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량심에 있는 마음을 엄청나게 키우면서 연부를 하거나 어떤 참선을 하거나 또는 절수행을 한다면 그 효과가 당장 10배 이상, 100배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느껴요. 그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느낍니다. 저는 중국 기공을 배워서 기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자랑을 하고자 요만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 에너지가 엄청 강해지는 걸 확실히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고를 때만 감사한다면 아마 감사거리가 영원히 감사거리를 못 찾을지도 몰라요.
아주 어렵고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작은 거든 큰 거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감사하는 버릇을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감사하는, 예수님 보세요. 그 사형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죽음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왜? 사랑이 너무나 마음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이 갑자기 탁 들어오면 내가 죽을 뻔한 것 같거든. 죽을 뻔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와요. 그건 제가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렵고 힘드셨겠어요. 당장 죽어가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다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 잠재의식 속까지 감사함이 침투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물건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진보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공부가 감사한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